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혔을 때 내가 이 교도소에서 나가기만 하면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자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별로 반기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그다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으면요, 이 몸이 힘이 없어지게 되고 삶의 자리가 여러 누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에게 실제로요, 건강이 회복되거나 또 여러 삶의 누수들이 봉합되고 또 온전케 되는 그 생명의 기운이 조건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요, 옛날에 살던 것과 별반 없이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우리 힘과 의지로는 쉽게 고칠 수 없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되돌아보면요, 저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내 인생에 참 가치 있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는 순간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조금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혼도 별로 의미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에는 돈 번다고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무슨 사고라도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이제는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각오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막상 해결되고 나면요, 옛날과 다름없이 그런 방식으로 또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인생에 재미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번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자체가 큰 기쁨이 됩니다. 거기다가 큰 절기들 있잖아요.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뭐 우리 당장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 돌아오는데 이러한 감사의 특별한 절기가 돌아올 때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쁨의 절기들, 그 절기들의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멋진 인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내게 주신 이 특별한 축복을 모르고 다른 이방인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년에 몇 차례 있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멋진 인생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과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공식 절기만 해도 6개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글날이라든지 혹은 또그 특별한 어떤 날들, 헌법의 날, 무슨 날과 같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는 특별히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이른바 77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맥주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이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은 6월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월절기를 그렇게 지키고 그 마지막 날 그때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안식일이니까 숫자로 하면 며칠이에요? 7일씩 일곱 안식일이면 수학들 굉장히 잘 하시네요. 7, 7이 49일에다가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일곱 안식 이튿날까지 49일에서 하루를 더하면 며칠?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서 이 50일째 되는 날, 이날이 맥추절이라고 그래서 새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요 안식일이 일곱째를 지나고 하루를 더한 날. 그래서 안식일이 일곱 날이다 해서 77절이라고 다른 말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무슨 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50일째 되는 날. 그렇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보리나 밀추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옛날 서민들이요 이 보리가 나기까지 봄이 되어서 이제 보리가 나기까지 그동안 너무 많이 굶어 죽고 힘들어서 그것을 갖다 죽음의 고개, 힘든 고개에서 보릿고개라는 말을 하는 정도만 우리는 알 뿐이죠. 하지만 이 서양이나 이스라엘에서는요, 주식이 뭐예요? 쌀이 아니라 밀입니다. 보리예요. 그래서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주식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추절이 되면 우리로 하면 한가위예요. 한가위 다 가을에 모든 쌀과 또 여러 저장할 만한 그런 곡식들을 다 거두고 나서 그래서 초실절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절기가 맥추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에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것 몇 가지를 우리가 하면요. 맥추절에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간다면 변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변형되지 않는 제사만을 받으세요.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맥추절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누룩 있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딱딱한 빵입니다. 맛없고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하는 거예요. 쓴 나물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맥추절에는요 상대적으로 누룩이 들어가서 맛있는 빵을 먹어도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굉장히 특별해요. 거기다 더하여서 맥추절이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맥추절날 하나님께서 단지 보리를 거두고 추수했기 때문에 우리 추석과 같이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맥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추절날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의 두 돌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삶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애굽 백성이에요. 근데 이 돌비를 받고 돌비 앞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을 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손녀가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민이 됐던 아주 특별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 돌비의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맥추절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장 능력 있게 임하는 특별한 때가 정말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말씀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고 또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능력들이 부어지는 때, 이때가 바로 부흥의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교도소 안과 밖의 생활이 틀리듯이 병나서 누운 자리와 좀 회복되어서 걸어가 다니는 자리가 틀리듯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삶의 경향을 가만 놔두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나이가 들 때는 세상의 지혜라도 조금 쌓이는데, 신앙의 나이는요, 그 방향성이 어때요? 가만히 놔두면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능력을 잃고 마귀의 시험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며 나중에는 물질적인 복도 없어지고 몸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 삶의 자리가 아주 구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요. 아, 내가 말씀과 참 많이 멀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의 마음은 조금씩 조금씩 뜨거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게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 부흥의 날들이 일어나려면요, 목회자나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목숨 걸다시피 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목숨을 걸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불 붙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 돌비에 담아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될 때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나중에는 병도 낫고 또 직장의 길도 열리고 또 여러 가지 다쳤던 문들이 열려지며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대전에 목회 실습을 갔을 때니까 벌써 한 30년 전이죠. 그때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 출신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 전투기는 기름 한 번 넣으면 1시간 정도를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비행하려면요, 중간 비행장에 내려서 다시 기름 공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공중급유 비행기가 와서 공중에서 급유를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이나 능력이 공급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재충전을 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협회라는 게 그거잖아요. 허심탄회하게 얘기와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나누는 가운데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모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학부모 모임하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갖고 치맛바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뭐 교권 침해한 단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원래는 뭐예요?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또 실망하지 마요. 이 어머님 아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다가 급유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추락합니다. 그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급유를 받는 시간.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돼라고 아예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야, 지금 급유받지 않으면 안 돼. 능력을 받아야 돼. 새로운 힘을 얻어야 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중에서 맥추절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얼마나 대단한 절기입니까? 절기를 시작한 날이에요. 수장절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입니다. 근데 맥추절도 참 그래서 3대 절기인데 이 6월절과 수장절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6월절 수장절은요 일주일을 꼬박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맥추절은 하루만 지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3대 절기인데 맥추절은 하루만 지키게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지방 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뭐 기껏 가야 5시간 6시간이지만 이 전에 미국에서 살던 청년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 3일을 정말 운전을 하면서 가는 때가 있대요. 얼마나 지루한지 옆에 친구 둘하고 3일 내내 기름만 채우면서 가는데 운전하는 게 너무 지루하니까 앞에 차를 갖다 표적 삼아갖고 저 차에서 50m 안 떨어지게 그리고 마치 이 비행기가 총알을 쏘듯이 딱 정면을 맞춰놓고 그러고 가는 내기를 벌이기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지. 근데 참 좋은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기름 넣을 때. 우리나라로 하면 휴게소에 들릴 때 그때가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내려가고 이 운전 안 하고 한껏 움츠려 있었던 그런 몸을 흔들고 팔도 흔들어서 피로를 풀게 됩니다. 고정된 다사로 앉아 있었던 여러 근육들을 앉았다 일어났다 목도 돌리고 몸도 돌리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사서 먹기도 합니다. 요새 보니까 어느 휴게소에 무슨 음식이 맛있다 해서 휴게소 먹방 코스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데 그만큼 특별한 기쁨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검색을 하고 길 안내를 다시 찾아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왔는지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자체도요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길어도 한 5시간 정도는 반드시 한 10분 20분을 그렇게 쉬어주면서 기름도 채워지고 달리는 것이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맥주감사절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어떻게 해요? 휴게소 들리듯이 새 힘을 얻듯이 그렇게 하루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보리 추수하고 나서잖아요. 이 파종 때 정말 농부들은 얼마나 눈붓고 뜰새 없이 바쁩니까? 근데 그 파종을 혹 다 못했더라도 하루는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쉬면서 축제의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법이 아니면 아직 보리추수 좀 남아서 이건 마저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분명히 할 것이에요. 근데 법이에요. 법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쉬었는데 요 며칠간 요 몇 달간 너무 바쁘고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쉬고 보니까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되어서 휴게소 들리고 보니까 참 바쁜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있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감사의 날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허탄한 사람이 있대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찬인데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시간과 어떤 마음과 또 가계부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일로 미루는 것에 있다는 것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더라도 내일은 내가 주의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급한 대로 먹고 마시는 일부터 하고, 내일, 다음에는 이 일이 해결되면, 대학에 붙고 나면, 직장에 붙고 나면, 애가 다 크고 나면, 그리고 이 사업체가 좀 온전히 세워지고 나면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하고 일컫는 날에 도시에 가서 장사도 하고, 그리고 놀고 돈도 벌면서 바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허탄한 자들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오늘은 먹고 사는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내일 시간과 여건이 되면 그때 주의 나라를 내가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걸 관두자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단지 오늘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건 계속 점점 뒤로 미루면서 실제로 오늘은 주의 뜻을 거스려요. 그도 거듭난 신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분명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충고를 통해서 그런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로 인해서 재리의 욕심으로 자기 딴에는 정말 필수적인 대답이 있어요. 안정적인 삶을 먼저 구축하고자 오늘은 일단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계속 내일로 내가 반드시 내일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야. 지금은 고3이니까 대학 가고 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대학에 들어가면 어때요? 야, 과제가 많으니까, 또 직장을 준비해야 되니까 요거 끝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막상 그렇게도 원하던 직장이 얻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초년생에 배워야 할 게 많아. 혹은 결혼한 후에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지. 결혼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좀 번 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가만히 들어보세요. 오늘은 장사가 매우 잘 된 날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오늘은 마음이 괴로우니까 성경 읽는 일, 기도, 그리고 예배 참석한 일이 힘드네요. 오늘은 숙제가 있으니까, 오늘은 데이트가 있으니까, 오늘은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은 추수해야 되니까 계속 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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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살긴 살 건데 오늘은 안 되고 몇 년 후 곧 내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에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있더라도 정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좀 양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선을 행해야 할 줄 아는데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아는데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은 내일 행하고 대신 오늘은 아무 도시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살아보겠다라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계속 미루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로 지내는 허탄한 사람들아. 성경 말씀 그대로 들어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허탄한 각오를 해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계속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송구스러우니 하나님을 비실비실 계속 피해 다닙니다. 예배드린데도 비실비실 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배드리면서도 왠지 송구스러워요. 왜요? 선을 행해야 할 줄 아는데 분명히 알아요. 근데 오늘은 이 도시에 가서 저 도시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도 내가 해야 해. 그러니까 점점 신앙의 날들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요? 그 경향성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들을 계속 하더니 주의 뜻을 매일 내일로 미루더니 마침내 그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새벽으로부터 저녁 별보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농장에서 학교에서 일해왔는데 근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시간들은 허탄한 것이었다.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실제 일상의 삶에서 불순응한 채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왔으니 내 인생 다 허비해버렸다. 결국 믿음 생활을 내일로 미루는 신앙입니다.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지나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살다가 마음에 늘 뭐가 있어요? 꺼리낀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오늘은 이걸 해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 사람들을 무슨 사람들이라고 하세요? 허탄한 사람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풍성하고 참된 복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귀한 지혜를, 정말 인생의 가장 귀한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람들과 내게 가까이 있는 시간들과 가까이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요.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매일 보는 직장, 학교의 동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면 언제? 언제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반갑고 기쁠 거예요. 하나님 나왔어요.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언제나 내일을 바라보면서 허상을 쫓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가장 지금 가까이 있는 오늘 항상 이유와 변명거리로 채워가요. 아까 그랬죠? 저 철없는 학생으로부터 노년의 삶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당장은 이 도시로 가고 저 도시로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은 어때요? 항상 불안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무지개를 찾아 달리면서 그러면서 하루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루도 정말 거룩한 기쁨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야, 일주일 너무 힘들지. 아무리 거룩하게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지만 온 가족이 집 밖에 나가 텐트를 치고 장막 가운데서 씻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그 가정은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일주일 내내 딱딱한 누룩 들어가지 않는 돌덩어리 같은 빵과 아무 양념도 안 친 그런 야채들을 먹으면서 아주 견뎌내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굶식 기도하듯이 견뎌내면서도 야,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것도 꼭 필요하지만, 근데 오늘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맥주의 절기는 어떻다고 하십니까? 오늘 하루만 누룩 넣은 빵 먹어도 돼. 오늘 하루만, 오늘은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이것 하리라 라고 해요. 그 내일로 미뤄뒀던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없이 예배드리고 원없이 감사하면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밭에 결실뿐만 아니라 내일을, 그 살아가는 내일 모두가 같이 있게 돼요. 내일 내가 애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요, 학교 보내고,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잠 못 자고 했던 모든 것들이 뭐 있게 한다? 허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있게 하라. 내일 내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 땡볕에서 일해야 되는 그 일들을 뭐 하게 된다? 그저 한 해, 야, 과일금이 많이 나와서, 야채금이 많이 나와서 올해 좀 벌었습니다 하는 허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터전을 통하여서, 그 직장을 통하여서 내일을 뭐하게 하리라? 내가 힘있게 해줄게, 풍성하게 해줄게. 내일 너 늙음의 자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는, 야,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과 한 절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가 되고, 그 찬송과 가사의 고백 그대로가 네 삶이 되게 해줄게 약속을 해주신 특별한 약속의 절기. 그 절기가 무슨 절기다? 시작. 하루 감사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먹여야 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드려야 할 헌금과 시간과 정성과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또 인생의 다른 지혜를, 그리고 결정된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는 날까지 세상을 쫓느라 주의 일을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든지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사탄에 속아 살면서 그 인생에 허무한 것들로만 채워지고 부패하고 냄새한, 하나님 말씀하신 허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오늘 하루 뜨겁게 드리는 감사입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내일까지도 살 필요 없습니다. 내일 걱정 내가 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주께 맡기고 오직 오늘 하루 죄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기심에 대해서, 사탄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오늘만은 주와 함께 주를 위해서 나 사랑하겠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놀랍게도 우리는 고백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허물과 약간의 삶의 태도를 단지 이 짧은 시간에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바로 그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내려져서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하게 하시고 내가 행했던 이 한순간의 손짓, 작은 발걸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확보해주고 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맥주 감사절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감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오늘은 이 일로, 또 내일은 저 일로, 또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빠지고 또 분주해지고 또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한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사온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다시 옛 기질 내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하루의 감사를 명령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 잠깐 감사드렸을 때 하나님 죽은 내 영혼을 깨우시고 고단하고 피곤했던 내 영혼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충만의 역사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 날마다 퍼져나오고 선포되고 간증되는 은혜를 오늘 새벽의 모든 들교에 있는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생명교회 교우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